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45절 처음에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쉽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막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여러분 식당 가면 여기 반찬 좀 주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돈 내세요 이러지만 한국은 그냥 주죠. 서비스로. 서비스란 말에 공짜, 섬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주일 예배, 썬데이 서비스. 사람이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서비스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 어떤 섬김과 봉사를 주시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이 기쁨을 여러분 매주 예배하면서 차근차근 알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귀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인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건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달 이상 살펴본 요셉 이야기의 요약인데 진작 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요약을 잘해줬습니다. 우리 제이나 순영이 같은 경우, 주양이 같은 경우에는 다 앞 내용이 그려지죠. 그랬죠. 역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마칠 건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발이 어디 붙어 있나요? 땅에 붙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곳은 잠시 머무는 임시 거처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 하늘의 집, 우리가 영원히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그 영광의 나라를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초청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누구에게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십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저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저도 그 나라에
들여보내 주세요.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 나라가 지금도 있음을 이 땅에서 믿는 자. 그런 사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봤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랑 같이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팍! 그리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꿨어요.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 꿈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기분 좋은 꿈이잖아.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니까.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를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부르거든요. 애굽에 팔려갔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찾아온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흉년. 여러분, 이번 대흉년은 애굽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애굽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다들 먹을 게 없으니까 꼬르륵 말라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옆 나라들에.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야, 지금 다 굶주려 죽게 된 이 상황인데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 곡식이 있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있대. 어떻게 걔네는 흉년인데 풍족하게 곡식이 있대? 거기 애굽에 한 총리가 있는데 7년 전부터 창고를 나라 여기저기에 이따만한 창고를 잔뜩 짓더니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놨대. 마치 지금의 대흉년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곡식을 모아놨대. 그래서 지금 그 곡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 와, 그 사람은 어떻게 7년의 이 흉년을 예상하고 대비했대?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이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래.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모든 점쟁이들, 주술가들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라는 총리가 해냈대. 이런 소문이. 물론 요셉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었겠죠. 애굽식 이름. 그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2장 1절에 누구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나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있죠? 누구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옵니까? 순영아? 누구? 사람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누구야? 은우가 대답했어. 저번 주에 오랜만에 온 은우가 대답을 했어요. 어디 있냐고요? 자, 순영이가 제일 첫 줄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 안 보이는구나. 뒤에. 보이지?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죠. 그렇죠. 안 보였구나. 야곱, 오랜만이죠, 야곱.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복덩어리잖아요. 하나님 복덩어리. 하나님이 자기 가문을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좀 쫄쫄 굶어서 배가 고파서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야. 야, 나 굶어 죽겠다. 너 왜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있니? 뭐라도 좀 해봐라. 배가 고파서 아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서 야곱을 잠깐 잊고 있었지만 기억하세요.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야곱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쭉 봤어요. 씨름도 하고, 기억납니까? 씨름해서 여기 맞아가지고 탈골도 되고, 응? 형 에서와 막 팥죽, 뭐 장자권 난리 났었잖아요. 그 야곱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배가 고파서 굶고 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복덩어리인데도 굶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주양이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찾아왔어요? 주양이에게도? 아직 안 왔어요? 감사하네요. 제이는? 안 왔어요? 그래요? 진솔쌤은요? 안 왔군요. 우리는 다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군요. 중래쌤께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 적 있나요? 아, 있으시죠. 병은쌤은요? 있습니까? 하은쌤은요? 있어요? 아, 이게 좀 세대가 좀 이렇게 있나? 순영이는? 없어요? 태양이는? 없어요? 병규? 없어? 은우?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는? 없어요. 아, 너희는 아무도 없구나.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일들을 지금 스포해 줄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이 무조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인 야곱에게도 그런 위기가 닥쳤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굶어서 쫄쫄 굶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덩어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쌀이 없어서, 얘는 쌀 안 먹고 빵 먹으니까 밀가루가 없어서 쫄쫄 굶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요. 야곱이 굶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멈춘 적이 없으시다. 멈춘 적이 없으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덩어리로서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인데 어떻게 쫄쫄 굶고 있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이상 복덩어리로 보지 않으시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서 탈락된 사람인가? 걱정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큰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그래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불평, 불만은 할 수 있죠.
지금 야곱도 떼쓰고 있잖아, 아들들한테. 그러나 그것은 잠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은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지나갈 거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은 야곱보다, 아버지인 야곱보다 이러한 상황을 더 먼저, 더 깊게, 더 처절하게 경험했죠.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 누명을 써서 죄수가 돼. 무려 13년 동안.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었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의 서론 부분인데 이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칠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가지 문장만 숙지합시다. 첫 번째, 아까 복음서에서 읽었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부터 일단 기본으로 까는 거야. 준혁아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은우야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럼 누구예요? 사람, 인자라고 했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걸 두 번째 기억하세요. 온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통받는 일이었어요. 고통받는 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 중의 왕, 단 하나뿐인 참된 유일한 신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고통을 굳이 왜 받지? 왜 받지?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 고통받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과 아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고통받으셨고 예수님이 그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고통을 가져가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는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자리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고통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고통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나요? 순영아, 우리의 고통은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네? 안 끝나요? 뭐 겪어본 적 없다면서. 제이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안 끝나요? 힌트. 우리 대신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고통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죠.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성경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 겁니다. 이사야라는 성경을 펴보세요.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 11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할 때에 고통이 끝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 고통이 끝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고통이 없어진 세상의 모습.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이 주는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